제가 토요일날 오랜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는가 궁금하시나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고 싶으신가요?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공부를 하면서 또 말씀 준비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과거 시험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하셨는데 가보개혁으로 과거 시험이 폐지가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자, 여러분이 아무리 수능을 열심히 준비해도 주님이 수능을 폐지하시면 어떡하시려고. 아무튼 우리가 인생의 그 무언가를 우리가 의지하면 그것은 늘 불안전하고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안전하다, 어떤 스펙을 쌓아놓으면 야, 이 자격증이면 다 된다더라.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나오셨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 나오신 거 크게 아멘 하시고 열심히 예배 드리셔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제가 전하기 앞서서 제가 토요일날 오랜만에 와서 스피치를 듣는데 교육부 장관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 이기쁨 자매님 보면서 저 교육부 장관인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영어 공부 이제 하는 겸 이제 보면서 백악관에 트럼프 대변인이라고 캐롤라인 레빗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자 최연소 대변인인데 이기쁨 자매님 보면서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 되니까 이제 고급스러워졌어요. 약간 고등학생 때는 약간 이제 꼬질꼬질한 농담입니다. 아무튼 이게 편한 약간 후리한 스타일로 이제 오셨다면은 이제는 집사님이신 줄 알았어요. 아무튼 고급스러워지시고 너무 잘하시다. 다른 분들께서도 저도 스피치 이제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저번 주에 한 주 동안 준비를 하면서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제가 이 예배에 오면서 스피치를 전하고 싶은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전하고 싶다. 그래서 원래 막 일주일 전부터 그렇게 생각난 적이 거의 없었는데 꼭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었는데 오늘 또 이제 양준호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이제 가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 나눌까요? 나누지 말까요? 이제 아멘을 크게 하셔야 제가 설교를 합니다. 아멘 안 하시면 설교 파업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께서 뜨겁게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양준호 목사님께서 항상 이제 나눠주시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오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게 유년 시절 첫 번째,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배제 학당, 이 두 가지만 저희가 자세하게 나눠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년 시절을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황해도 어디서 태어나셨죠? 평산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어디로 이사를 가시냐? 한성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몇 살 때 가셨어요? 다들 아시면서 몇 살 때 가셨느냐? 3살 때. 왜 가셨어요? 맞습니다. 공부하려고. 이제 이승만 이 3살 아가가 공부하기 위해서 기어가지고 이승만 이제 어리지 않아요. 그럼 그 공부를 위해서 누가 이사를 보내주셨어요? 어머니. 그 열심, 교육에 대한 열심. 그래서 아까 이기쁨 자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나라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중요성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첫 번째, 어머니의 열심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런데 어머니의 열심을 이제 제가 보니까 어떤 것이 이제 영향을 주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양녕대군이라는 왕족의 16대 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아주 비운의 왕이에요. 양녕대군이라는 사람은 원래
태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고뭉치예요. 사고뭉치.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보다 가장 사고뭉치일 거예요. 사고 좀 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고 좀 쳤다. 저도 한번 한 사고 했습니다. 이제 태권도 관장님도 손 드시고 아무튼 양녕대건이가 사고를 맨날 치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족인데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그랬더니 막 이 왕족의 그 왕실 내부에다가 또 이쁜 또 여자를 또 몰래 이제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종 아버지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난 거예요. 이 자식이 이 정신이 나갔나 이러면서,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자식아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말이야. 그랬는데 이 양녕대군이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아버지는 첩이 그렇게 많으면서 저는 한 명 데리고 와서 잤는데 무슨 저에게 그러십니까? 그럼 이제 태종이 화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이 자식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좀 봐주려고 그랬더니 내 지금 아내들 지금 많이 데리고 있는 거 가지고 나한테 그러네? 그러면서 양녕대군을 왕족에서 잘라버려요. 그래서 양녕대군은 이승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전주 이씨로서 왕족의 후손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잘린 거야. 소위 말해서 잘린 이 비운의 왕족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해요. 비운의 왕족. 그 왕족이 16대 손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전주 이씨 가문의 왕족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어머니 안에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왕족의 후손이니까 이 비운의 왕족을 되살릴 수 있는 인물이 될 거야. 저 여러분이 그런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해. 맞아요. 가난하죠. 돈 없죠.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어머니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승만 우리 아들이 우리의 가문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가문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승만의 태몽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용 꿈을 꾸시면서 어머니가 이승만을 한번 잘 키워보겠다, 이런 비전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큰 꿈과 비전이 있는 부모님을 가지셨나요? 할렐루야. 또 가지신 분도 있고 안 가지신 분도 있는데 주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의 그 열심과, 왜 그렇다면 한성으로 가느냐면은 황해도 평산 이쪽은 시골 동네예요. 그런데 한성 쪽에는 이제 교육하는 이런 서당들이 많았어요. 서당들도 많고, 이 당시에 과거 시험을 이제 보잖아요. 어렸을 그 옛날에는 과거 시험을 보는데 이 과거 시험에 대한 정보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강남 쪽으로 학원을 간 거예요. 강남 쪽으로. 야, 가서 물어봐봐. 수능 몇 번 그 문제인지, 야, 좀 돈 좀 넣어가지고 막 이런, 이제 강남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한성에서 그렇게 과거 시험에 대한 정보들도 많고 서당도 많고 스승님들도 많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어머니가 이승만 대통령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왜 하필 한성으로 갔냐면, 여기서도 또 이어지는 그림이 뭐냐면 지덕사라는 곳이 있어요. 지덕사라는 것은, 이것은 특별히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양녕대군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곳이에요. 그래서 양녕대군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런 막 하면서 그 왕실의 그 어떤 그 품위를 막 높이려고 만든 곳인데, 아무튼 이승만 대통령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도 나는 이 왕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심,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한성으로 이사를 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알아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아직 너무나도 어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누가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밀어줬어요? 어머니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저희 함께 예레미야 3장 15절 함께 읽으면서 나아가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를 양육하실 때
반드시 목자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김은하 목사님 설교 말씀 나누시면서 부모를 잘못 만났다면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너무 큰 위로가 되셨어요.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도 너무 훌륭하셨지만 김은하 목사님께서 예언 기도를 받으셨을 때 이런 기도를 받으셨대요. 큰 꿈과 비전을 가진, 하지만 그 안에 상처도 너무나 큰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김은하 목사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받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사람들이 완전하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우리가 이곳에서 양육받으며 나아갈 때 완전하게 치유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승만과 같은 제2의 이승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승만의 이승만 청년, 아주 어린 이승만의 이 모습이었다면, 이제 서당으로 가는데, 서당에는 처음에는 낙동서당으로 가요. 두 번째는 도동서당으로 갑니다. 낙동성당에서는 아까 이기쁨 자연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몇 살에 천자문을 다 뗐어요? 6살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또 좀 낙심이 됐어요.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시길래 나는 그 정도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 6살이라는 게 보통 천자문을 몇 살 때 다 뗄까요? 7살에서 8살 때쯤 다 뗀대요. 그러니까 6살 때 뗐다는 것은 아주 영특한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넘보지 못할 수준 정도는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따라갈 수 있는, 이제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와 진짜 막 역사적으로 이거는 막 없는 그런 천재적인 수준이 아니라 1년 정도면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6살 때 이러면서 제가 위로를 받으면서 이 천자문을 떼시고, 10살 때 도동서당으로 갔어요. 근데 낙동서당에서 왜 도동서당으로 갔냐면은 돈이 없어서 가셨어요. 돈이. 그래서 저 여러분도 돈 없잖아요. 돈 없어도 이승만 대통령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이 큰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 원래 이제 밑으로 이렇게 쭉 이어가야 되는데 옆에다 적을게요. 잘 안 보이니까. 이제 과거 시험을 봐요. 과거 시험을 보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몇 살 때 처음 시작했을까요? 13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19살 때까지 과거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13살 때 과거 시험을 첫 시험을 보고 19살 때까지 기회만 되면은 막 과거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과거 시험이 막 보통 정기적으로 막 3년에 한 번 막 이렇게 보는데, 나라에 어떤 특별한 뭐 이런 이벤트나 행사가 있을 때는 또 과거 시험을 보기도 한대요. 그리고 이 당시에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과거 시험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과거 시험을 잘 봐야지만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13살부터 19살 때까지, 그럼 몇 년이요? 13, 14, 15, 16, 17, 18, 19 7년간 몇 번을 봤을까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11번을 봤어요. 11번을. 근데 11번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떨어졌어요. 11번을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진 이유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막 공부를 못 하셔서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굉장히 그런 부정부패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지만 이 이승만 대통령의 아버지 이경선 씨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 약간 꼰대 느낌이 강하세요. 그래서 승만아, 너는 반드시 과거를 통과해야 된다 이러면서 과거 시험만 막 죽어라 보게 한 거예요. 과거 시험, 과거 시험, 과거 시험, 과거 시험 이러면서 막, 오늘날에 이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너 이 공부, 이 성적, 이 시험.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완전히 그냥 이 시대 때는 과거 시험에만 완전히 몰입해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제가 짧게 나눈 것처럼 가보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목숨 걸었던 과거제가 어떻게 돼요? 과거 시험이 폐지되고, 그리고 이때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와요. 이거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기서 신긍우라는 아주 절친한 친구를 만나요. 신긍우라는 이 사람이 와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승만아 있잖아, 요즘엔 과거 시험이 끝났어. 과거 공부하지 말고 이제 뭘 공부해야 돼? 영어 공부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영어 공부 배우러 저기 배제학당 가봐봐. 야 저기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있어. 영어만 배우러 배제학당으로 가보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으로 간 거예요. 이 상황이 굉장히 열심히 막 이렇게 나왔는데,
과거 시험이 폐지됐죠. 그리고 그 상황에 낙심되고 이제는 그동안 내가 평생을 바쳐서 준비했던 시험이 사라졌는데 그때 이제 영어를 한번 배워보자 이러면서 친구의 말을 듣고 배제학당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갔대요. 한번 영어나 배워볼까? 이러한 마음으로. 근데 그때 여기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방금 이 신긍우라는 이 절친한 친구의 말과 같이 우리에게는 아까 앞전번에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로 멘토의 영향도 우리에게 너무 크지만 누구의 영향도 커요? 동역자의 영향도 아주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을 제가 이제 나눠드리자면 철이 날카롭게 함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동역자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빛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인물을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열방제자교회 아주 위대하신 인물, 바로 윤지 간사님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데, 저는 이제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이 자리 배치도 딱 해주셔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앉을 때 저는 이제 야, 저 앞에 가서 앉아라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윤지 간사님이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잡아가지고 앉혀놓는 거 보면서 이야, 저건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그 기현 형제님이랑 제가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근데도 제 말을 안 들어요. 뒤에서 기현아 앞에 가서 앉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실패해서도 앉았는데 윤지 간사님이 딱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슬쩍 보고 있었어요. 근데 기현이가 벌떡 일어나서 앞에 딱 앉는 거를 보고 이야, 이거는 진짜 이야, 저 은사를 내가 사모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이 간사라는 것들도 저희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부족한 부분을 이제 또 채우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동역자와 함께하는 이 열방제자교회에서 반드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유년 시절 끝났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배제학당 마지막 나누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배제학당은 우리가 두 인물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누구냐면은 첫 번째 아펜젤러, 이분은 배제학당을 세우신 인물이요. 설립자예요. 설립자. 그리고 이분은 누구예요?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인물 서재필, 이분은 미국에 유학을 가셨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배제학당의 교사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시지만 정치가로서 활동한 게 되게 많으세요. 언론으로 막 토론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신앙적으로 딱 중심을 잡고 계시다면, 이 서재필이라는 분은 신앙도 물론 뛰어나시지만 사상, 그리고 어떤 이념, 그리고 이런 학문에 대한 것을 이승만에게 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두 기둥이 계시잖아요. 양준호 목사님과 김은하 목사님께서 중심을 딱 지켜주시고 그냥 위로 점프 그냥 올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안 올라가고 싶어도 발로 차서 올려 보내주시니까 엉덩이가 뜨거워서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희 교회에서 성장하는 것은 저희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목사님들께서 큰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다 은혜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무엇을 쌓아나가기 시작하냐면 배움을 이제 해나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성경을 배우고, 두 번째로 언어를 배우고, 세 번째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기본으로 잡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도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막 저 축구할게요, 막 돈 벌어볼게요 막 이러면서 막 뺑뺑이 돌다가 이제서야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 예건이 뒤에 있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빨리 정신 차리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던, 그 문화 영역 가운데 가시던, 무슨 일을 하시던 이 일들은 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으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배움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활동을 제가 이제 제일 나누고 싶어서요. 저번 주에
이거를 나누면서 꼭 스피치를 하면서 이것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것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으로 첫 번째로 이게 신기한 게 서재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승만은 모든 활동이 서재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서재필이라는 사람은 첫 번째로 무엇을 운영했냐면은 독립협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독립협회. 그리고 두 번째로 협성회를 운영을 하셨어요. 협성회. 이 독립협회라는 것은 서재필이 말 그대로 운영을 하고 뭔가 주도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어른들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장년들의 대상으로, 그리고 이거는 집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 이름이 만민공동회라고 합니다. 만민공동회. 그래서 이 집회를 막 일어 나가시면서 독립협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썩어빠진 조선의 이 왕실을 막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왕 그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이제는 의회가 참여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외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협성회는 서재필이 이승만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승만아, 너가 청년들을 이끌어서 이 조직을 이끌어보지 않겠니? 이것이 우리 개미청년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진짜 와, 우리가 이승만의 정말 이 삶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협성회에서는 이 그 서재필 박사께서 독립협회를 통해 막 진짜 전국적으로 큰 사역을 하셨다면, 협성회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토론을 하고, 저희가 한 거랑 똑같아요. 연설을 하면서 막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서재필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썼어요. 이것도 중요한 것인데 독립신문을 썼고, 이 협성회는 협성회 회보를 썼어요. 신문 같은. 그래서 이 활동을 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활동 가운데 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 당시 이승만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은 청년일 뿐인데 이 대한민국이 조선이 뒤집어진 거야. 야, 이렇게 연설을 잘하는 청년이 있어? 야, 이렇게 대단한 청년이 있어? 이것이 우리 천다의 대표님인 줄로 믿습니다. 조회수가 펑펑펑 터지는 거야. 야, 이런 청년이 있어. 그래서 이승만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승만 하면은 막 다 모이는 거야. 이 당시에 이승만의 나이가 20대 초반밖에 안 됐을 때인데, 협성회에서 청년들 중심으로 리더로 서는데, 독립협회 이 진짜 전국적으로 큰 사역에 이승만이 가끔씩 막 연사로서도 대한민국 막 조선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와, 저 청년 누구냐. 그래서 이 활동을 막 하면서 나아가니까 이승만의 영향력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어요.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고, 독립협회도 굉장히 그 힘이 커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이제 배경 지식으로 한 가지만 짧게 나누고 이제 나아가고 싶어요. 이때는 두 가지 파가 있어요. 이건 이제 역사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수구파가 나오고, 한 가지는 개혁파. 이거는 저희가 뒷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좌파 우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알아야 돼요. 수구파는 전통을 지키자라는 이런 취지이고, 이 사람들은 저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전제군주제 아시죠? 전제군주제. 그러니까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서양의 문물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서양 저 자식들은 오랑캐야 이러면서 서양 문물을 안 받아들여. 근데 이 개화파, 여기가 개화파입니다. 개화파는 이 변화를 추구해요. 그리고 전제군주제가 아니라 입헌군주제예요.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의회가 함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서양의 것들을 막 받아들여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는지. 이 독립협회와 협성회는 수구파일까요? 개화파일까요? 개화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개화파의 세력이 점점점 세지니까 이 왕실에 있던 수구파 세력들이 굉장히 짜증이 났겠죠. 신경이 거슬리고 저놈들이 이 나라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의 고난이 시작돼요. 이 고난 세 가지가 이제 마지막 짧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고난이냐면은 익명서 사건이 익명서.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헛소문을 이 조정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정식. 이 사람이
우리 배우 이름이랑 비슷해요. 그 조정식이라는 이 사람이 그 전단지 같은 거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뭐라고 뿌리냐면은 이 독립협회가 고종을 무너뜨리고 고종을 자리를 빼앗은 다음에 이 나라를 개화시키려고 한다, 이러면서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헛소문이 작은 영향력이 아니라 굉장히 큰 영향력이었어요. 그래서 독립협회 간부 11명이 싸그리 잡혀 들어가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승만은 독립협회에서 행동대장으로 활동은 했지만 잡혀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무엇을 이어가냐면, 그러니까 독립협회에 막 중요한 사람들이 막 잡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당시에 이 서재필 박사는 안 들어갔다고요. 왜냐하면 미국인 신분이었대요. 그래서 잡혀 들어가지 못하고 중요한 인물들이 막 다 잡혀 들어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첫 번째로 익명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만민공동회 있잖아요. 만민공동회, 우리가 아까 여기서 나눴던 독립협회가 전국을 막 오는 날의 광화문 집회처럼 막 이끌어가고 있는 이 만민공동회를 이승만 대통령이 막 주도해서 막 일으키기 시작해요. 막 살려내라, 이 사람들 빼줘라, 이러면서 막 집회를 열고 막 사람들을 모으고 이러기 시작하니까 이때 조선 고종이 독립협회를 결국에 완전히 무력을 써서 해체를 시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승만에게 이 첫 번째 시련이 닥쳐오고 두 번째 시련이 닥쳐오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바로 고종 폐위, 저희가 많이 들었던 음모 사건에 연루가 된 거예요. 고종 폐위 음모 사건에 연루가 된 거예요. 이 고종 폐위라는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당시에 일본에서 망명을 하고 있던 박영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 박영효라는 사람이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종이라는 이 지금 현재 조선의 왕의 위에 철종이었죠. 철종의 딸, 결혼을 했던 사람이 이 박영효라는 사람이에요. 결혼을 했던 사람이. 그러면 지금 왕이 고종인데 박영효는 이 왕실의 족보대로 하면은 고종의 고모부 뻘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 박영효는 이 당시에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한성판윤이라고 해서 이 서울시장, 오늘날로 이제 말하면 서울시장급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나서 일본에 들어가서 지금 도망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어떤 사람이냐면 갑신정변도 무력투쟁으로 막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고종을 그냥 약간 때려잡자, 이런 약간 무력투쟁의 좀 그런 운동을 계속해서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이승만뿐만 아니라 이 독립협회 주요 인사들이 박정효와 이 개화파, 일본에 망명가 있는 이 개화파들을 빨리 고종에 있는 왕실로 들여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 조선을 개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막 외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고종의 입장에선 야, 이승만이 이 박영효와 함께해서 나를, 내 자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이것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독립협회가 이러한 개화파들이 빨리 조선 왕실로 등용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외치는데, 그것을 이승만을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저 여러분과 되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나아갈 때 이승만 대통령을 제가 느낀 건, 하나님은 쓰실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준비시키시는구나.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열한 자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그것도 알아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상황 가운데 항상 무엇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이건 본문 말씀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있던 주어진 그 일이 크던 작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나한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저거를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나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은 내팽겨치고 계속해서 내 힘과 뜻과 방법으로 살아간 인물이 아니라, 아무리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내가 잘 못하고 하기 싫은 것이더라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토요일날 나와오셨다면 작은 일에 충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실 때 다양한 순종의 제목들이 올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것도 순종하라고 하실 때 있고 저것도 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 그때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